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오직 성령의 매인받아 오늘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행을 떠납니다. 멀고도 험난한 여행이었고 지루한 항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고스, 로드, 바다라, 베니게, 구보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또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정이 그에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 있나요? 한강 유람선은 타봤죠? 짧은 거리 타는데도 약간 긴장이 안 되던가요? 혹시나 배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려나 아니면 배가 고장나서 전복되진 않나. 네. 그런데 배라는 것은 변수가 있어요. 항상 기관 고장도 일으킬 수 있고 풍랑일 수도 있고 이러저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멀고 긴 여정을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메인바디요, 성령의 메인바디요, 이 긴 걸음을 달려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 여정과 같다, 여행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 우리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순탄하게 가야 될지인데 어떻게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큰 장애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돌파해낼 것인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우리가 찾아봅시다. 오늘 힘겹게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잠시 쉬려고 할 때 있었습니다. 4절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잠시 쉬려고 할 타임이었어요. 근데 제 아들을 찾아보죠. 쉴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도 자신은 제 아들을 찾아서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즉 아버지의 마음, 그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그런 권면하고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어요. 가마 감동 역사가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냐면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직격탄을 말한 게 아니고요. 감동이 되는데 바울 선생님이 또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아마 감동하심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의견들로 말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데 큰 위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언했죠. 우리가 저번에 본 내용에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화 감동된 역사가 있는데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이렇게 돼 있죠. 바울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걸 이미 알려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더 힘들었죠. 대부분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힘들고 살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병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들이 보면서 어땠죠? 어떤 교회죠? 예, 모교회가 같은 거예요. 모교회. 모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서 모았어요. 그 돈을 바울 편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편지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정언함을 통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그는 달려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말리니까요. 이튿날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기서 잠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할 때 이 누가를 포함한 여러 명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처자와 함께 나 성문까지 전송했습니다. 네,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격려하고 힘이 되게 되어줘야 되는 것은 물심양면이 되겠죠. 근데 심적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함을 통하여 합심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의 행선지가 될지 모르는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도의 장소가 불문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 냄새 나는 곳에서도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걸 다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장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장소가 없어 기도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왕 앞에 있었던 느헤미야보다 급박했을까요? 아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내용을 보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집사 한 명이 나오는데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의 내용이 나오죠. 10절 보세요. 10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몸으로 거의 앞으로 바울이 당할 행동을 겪을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의 몸에 있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이 띠 임자를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고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11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예언하는 것이 성령의 예언임을 성령이 전해주고자 하는 뜻임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런 예언을 듣고 그곳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심지어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1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본문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 각오했다. 심지어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그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 선생님의 바울 사도의 각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각오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우려하는 육신의 안전을 우려하는 근심 섞인 목소리보다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 사명에 묶임 바 된 사람, 성령에 매인 바 된 사람이라 그는 이것을 감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며 다녔죠. 그런데 유독 여기서는 왜 성령의 소리에 그는 귀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제자들도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리라,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리라, 묵기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리라 라고까지 예언했잖아요. 근데 왜 그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는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서 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우선시했고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뒷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배설물 신앙을 또한 그는 가지고 있었대요. 그 외 하나님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복음만 전하게 해도 그의 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말로 아껴서 사용해야 됨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시간관념을 잘 이해하고 우선순위 관념을 우리는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이 바울 선생님처럼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1분이라도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있나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의 완수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과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도 사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런 육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쉴 새 없는 고난의 항해와 여행을 감내해 왔고 감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함께 기도로, 때론 호통치며, 때론 석별의 아심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본문 14절.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선시하나요? 자신을 합리하게 앞서지 않네요. 내가 좀 불편하고 몸도 아픈데 또 사람들도 내가 좀 쉬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놓치지 말 것은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십자가 길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십자가 길을 걷지 말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알려줄 수는 있죠. 성령님께서 이런 고난이 있다고 말했지 언제 올라가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고난이 있다고 얘기했죠. 고난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언령 비언령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리, 바울을 위한 사랑의 우려보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육신, 목숨, 생명을 드리기로 헌신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열정이 그의 개인적인 욕심을 넘어서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섰고 정언하였습니다. 물론 환난과 결박과 죽음도 그의 뒤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주님의 고백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주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이 맑아 분별함을 통하여 정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말씀이 있는데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폴리캅이라는 한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 로마 병정에 사형집행수와 병정들이 폴리캅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라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만약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선생님을 놓아주라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나가시고 다른 데 가서 잘 믿으십시오. 그랬습니다. 폴리캅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예수님은 나를 지금 70년 넘게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하고 그는 깨끗이 순교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대에 더 요구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총과 칼과 대포와 미사일이 아닙니다. 편안함이죠. 육신의 쾌락이죠. 안일함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결단이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 길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임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